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성벽 건축 방해, 원수의 방해인데 구체적으로 원수의 성벽 건축 방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 1절로 3절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 4절로 6절까지는 기도하면서 건축함, 4절로 6절, 7절로 12절까지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 7절로 12절,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 마지막 13절로 23절까지는 싸우면서 성벽을 싸우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에 대해서 1절로 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1절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했습니다. 이 성벽 건축, 즉 느헤미야의 주제는 바로 성벽 건축, 즉 성곽 중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닥사스다 왕 밑에서 소위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높은 고관의 위치에 있었지만 조국의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황폐함과 성문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싼 그 성벽이 하루속히 수축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그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의 기도는 약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고, 그를 관할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이 조국 예루살렘에 건너가서 성벽을 건설하고 성문을 중수할 제목과 또 거기에 건너갈 이 허가증까지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그의 이 마음에 품어진 거룩한 비전이 실현되는 거예요. 참 꿈과 같은 얘기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도 잡히지 않았던 일인데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고 마침내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뭘만큼 살아요? 비전이 뭐예요? 막연한 그런 인간의 욕심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이 비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거룩한 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비전이 크면 성취도 클 거고,
그 누리는 것도 더 크겠죠. 비전이 작으면 뭐 당연히 그 꿈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뭐 우리 한국에는 요새 뭐 조그마한 미니마트들이 많더만, 세븐일레븐, CNU, 그다음에 또 뭐예요? GS, 칼텍스? 칼텍스가 아니고 아무튼 25시?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게 조그마한 이 구멍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사람과 백화점을 건설해서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 아니면 대형 쇼핑몰을 만들어서 아주 그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꿈은 당연히 다를 거라. 막연하게 뭐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욕심을 품고 이 꿈을 그리는 것은 허황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대원들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호산나 대원들이 꿈이 앞으로 이 중에 목사님도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님도 나올 수 있고 장로님 부인들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뭐 꿈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소년들인데요. 우리 호산나 성가 대원만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대답이 시원찮아. 다시,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책상 앞에다 써놓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에다 갖다 붙이고, 이 나이에 다 늙어가는데 무슨 비전이 크면 뭐합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영역도 좀 넓히고 또 전도의 영역도 좀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느헤미야는 저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비전을 품은 거예요. 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나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약 4개월 만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시찰한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이 성벽과 문들을 이 수축을 합니다. 혹시 우리 전도사님 여기 이 성벽 그림을 하나 여기다 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3장은 수요일날 배웠기 때문에 수요일날 나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제3장은 바로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어떤 문을 건축했습니까? 양문을 중수했다고. 양문. 이 뭐 어문 혹은 물고기 문은 고기들을, 생선들이 출입하는 문이고, 자기들이 출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이고,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문 혹은 마문은 뭐가 출입하겠습니까? 말들이 출입하게 하는 문이요. 또 하나만 더, 분문 혹은 거름문은 뭐가 출입하겠습니까? 사람의 인분, 똥과 오줌이 지저분한 것들을 내퍼내는, 성 밖으로 내퍼내는 문이 옛날 성경에는 분문, 우리 바른 성경에는 거름문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조금 한번 키워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양문이에요. 양문. 그 다음에 한매야 망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릴 망대.
그다음에 이 어문, 뭐 옛문 쭉 내려옵니다. 풀무망대 올라가십시오. 그다음에 쭉 내려오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분문 혹은 걸음문이 이때쯤 있어요. 올라가서 성문,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수문 있고 이리 갑시다. 여기 반대로. 네, 여기 올라갑시다. 아니, 저 위. 네. 그래서 다시 양문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이고 각종 성에는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초서는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부서졌다는 소식을 저 페르시아의 술관원장 느부갓네살이 듣고 가슴 아파한 거예요. 조국에 바로 이게 바로 성벽 지도에 뭐같이 생겼나요? 파푸는 주걱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 말하자면은 요 안에쯤에 양문이 있는 바로 이 근처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이 양문부터 건설해 나갔고 각종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을 다 수축해 나갔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특별한 아주 교만한 사람을 빼고는. 근데 맨 먼저 바로 양문이 수축이 됐는데 그 양문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수축하는데 여기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양들은 어디에 소용되는가 하면 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양들이 출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인생의 이 중요한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제사, 즉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 많은 문들이 있고 밑에서부터도 할 수 있고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수축할 수 있지만 저 성전 곁에 양문부터 건축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성결 과제고 우선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문과 그 한메아 망대와 같은 그 성벽을 먼저 재건축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반드시 단골같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거나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누가 찾아와요? 불청객, 마귀. 중국말로 마귀는 먹이라고 한다는데 마귀나 먹이나 다 비슷하지요. 마귀가 찾아와요. 항상 우리 마귀는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영적 실존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격을 지배해서 내가 아닌 최익은 목사가 아닌 또 다른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런 인격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게 합니다. 마귀에게 쓰임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개조해서 세우는데 바로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는데 그 방해가 첫 번째는 비방과 비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오늘 방금 1절로 3절 우리 전도사님이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바로 산발락과 3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비방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방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그 다음에는 의욕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예산 편성하고 있다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손해.
자, 뭐라고 비방하는가 볼까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재건하려는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또 도비아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나 참 듣기에도 거북한 비난을 많이 하죠. 산발랏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얕잡아보고 비방하는 이유는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소위 자기들이 위협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 쌓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걸 방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즉 견고한 성벽을 지음으로 자기들보다 더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 그러면서 무려 5가지나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또 비방자한 사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쌓는 예루살렘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한 성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들이 왜 이렇게 비방하는가?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기 위한 것.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이 심령 상태에 손해 주게 만들고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봉사생활, 연보생활,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또 무너졌던 이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면 그 목적이 좋은 의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유력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에서 그 일을 중지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 원수 사탄이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비웃는 거예요. 누가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려고 하면 이 묵은 닭과 같은 기존 신자가 그렇게 얘기한대. 지가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등록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되는 거야. 조용히 좀 지내지.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다행인데 그걸 들어버리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기가 싹 죽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시도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김 빠지게 만들어. 근데 주제에 무슨 찬양대야, 목소리도 내가 보니까 형편없고 콩나물 깍대기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면서 악보도 제대로 못 보면서 성가 되려고 설치된다. 그러면 평생 성가대 올라가는 게 두려워. 성가대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성가대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든지 부족한 사람도 괜찮다고 다 성가대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음대 성악과 나온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다 잘 못 본다고 콩나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줘야 뭐 활동할 건데 말이죠. 어떤 초등학생 보고 목사님이 입 큰 개구리 왔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 그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 부른 말 중에 입이 좀 큰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참 언어 생활, 이 크리스찬의 이 언어 생활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몽둥이와 돌멩이는 뼈를 부러뜨리지만 잘못된 말 한 마리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말 조심합시다. 시작.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라.
그렇다고 말을 안 해버린 말하면 실수 많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말을 잘하세요. 나는 신방 갈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오늘도 신방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친 자를 말로 어떻게 돕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말로 성도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나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그래도 뭐 변변하게 잘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삼가 조심해서 늘 깨어서 살아야지 허리띠 풀고 마음대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하면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장로님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권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집사님께 상처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마귀의 수종자 노릇한 거거든요.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족시키는 거란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 4절 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3절 4절 에베소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하란. 감사의 말, 화평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근데 분위기를 깨버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뭐 화평하게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냉담한 말 한마디를 던져서 분위기를 그저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한마디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엄청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사표를 쓰고 그 교회를 사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왔겠는가. 나는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만류해도 관뒀대. 어떤 목사님은 또 안 해야 될 말인데 또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진짜 혀를 빼버리고 싶었다고. 아니 할 말을 해냐는 말이에요. 어느 사람 입에 모타가 달려가지고 말이죠. 아예 정지가 안 돼. 입에 모다가 달렸어. 그러니 뭐 그걸 어떻게 이걸 조절이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편성하고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잘 경계하고, 그런 비방하는 말에도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시험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니까 아예 예산 편성을 잘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당하지 말고 또 시험당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 사람 많은데 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 사람들은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인격이 그렇게 삐딱선같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엮이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학습되었고 자라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돼. 어느 교회 집무하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은 생긴 건 호덕하게 생겼는데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네. 낚시바늘 같이 말이죠. 꼭 분위기 깨고 찬바람 나게 만들고 불평, 불만, 원망.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남편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려서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계모도 훌륭한 분은 친모보다 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계신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도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투정인지도 모르죠. 그 뒤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고 뭐 그런 단계는 이제 훌쩍 뛰어넘으란 말이에요. 원수 사탄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 성도를 두렵게 만들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돼. 성벽 쌓는 거 비난한다고 중단하면 누구만 좋겠어요? 마귀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마귀의 별명이 세이튼, 즉 사탄이라고. 그러나 귀신은, 악령이나 귀신은 마귀나 사탄의 졸개들, 졸병들이란, 이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처럼 원래 타락한 천사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아래도 수많은 악령들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는 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절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그들의 조롱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그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일했기 때문이다. 원수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당할 때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 혹시 누구에게 조롱당하거나 비방당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 만능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비방자를 내 비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능력도 덧입어 나갈 수 있고 아무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능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기복주의자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계계도 다 분별이 되고 또 그 비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도우심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겨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수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들이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목적이 뭔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케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믿는 일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누가 그렇게 계획했어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그 마귀가 아예 하나님의 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를 비방 조롱하고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뭔가? 거기에 대한 최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따라서 합시다. 중단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아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 개가 뭐 멍멍멍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수 있나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골에 우리 살 때 그 달력 하나씩 나눠줬는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나오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 중단 없는 전진 그런 말이 써져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그 말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요. 이 수민 사람들을 언제나 마귀는 낙심해가지고 그 일 그만두게 만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잘 분별해가지고 그 원수 마귀에게 대적하는 유일한 비결은 중단 없이 계속 나가면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뒤로 나다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을 많이 하는데 끄떡도 안 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약오르지 않겠어요? 더 약올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 아마 이 부활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말미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러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나의 행동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사탄을 기쁘게 하겠는가? 분별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 터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7절로 12절까지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입니다. 7절부터 좀 보실까요? 7절 느헤미야 제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에서도 아주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부적인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이 힘을 내서 좀 같이 뛰어주면 좋겠는데, 예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라도 중단하지 말고 믿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우외환이라는 말 있죠. 내우외환.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는데 내부 사람들까지, 유다 백성들까지 동요가 오고 스스로 자굴지심해진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온 백성을 모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한지, 뭐라고 격려하는지 봅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요절인데 여기만 보고 마치죠. 14절 시작.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다. 세 마디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 세 번째는 싸우라는 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 우리는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해야 돼. 우리 오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리까리예요 벌써? 오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보니까 절반을 잊어버렸네. 그러니 뭐 이거 참 한번 잡시다.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사십시오.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살았던 두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조희순 사모님의 그 예손주 이름이 갈렙이더라. 그 이름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 10명의 이 족장들은,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린 싸울 수 없고 우린 저들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건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이 불신앙적인 말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다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낙담과 낙심의 주범, 이 격려를 우리 주보에다도 써놨습니다만 encouragement라고 했는데 거기 courage라고 하는 이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 말이에요. en이라는 건 강세 동사 접두사거든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격려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10개 지파의 두령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오히려 낙담케 했습니다. 이 낙담의 영어는 discouragement이요. encouragement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즉 용기를 앗아가 버리는 거, 그게 낙담시키는 거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 너무 자명하고 또 그런 낙담시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원수의 이 성벽 건설 방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 하는데 환영한 사람 많지 않고 칭찬한 사람이 적을지라도, 아니 원수들이 비방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욕을 상실케 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원수의 계략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회중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부정적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